시작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9절 이레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교리와 우리에게 주입되었던 혹은 성장 과정에서 배워먹었던 어떤 지식과 교리와 선악의 습관들이 언제 동안 제거해야 되냐면 이레 동안이에요. 근데 여기서 7이라는 숫자로 주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창조의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사람이 만들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안식으로 들어가는 데는 하루가 더 필요하다고. 이렛날 7일째에 안식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7일째 안식으로 들어간 사람조차도 이래 동안이니까 7일 동안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조차도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해라. 이 말은 안식에 들어가고 평강을 체험하고 샬롬을 누리는 사람일지라도 이 땅에서는 죽을 때까지 누룩이 발견되지 않도록 누룩을 말끔하게 제거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이 첫날 다 제거가 된 게 아니야. 제거를 했는데도 어디선가 또 튀어나오면 또 제거하고 어디서 튀어나오면 또 제거해야 되고 어디서 튀어나오면 또 제거해야 돼. 그런데 그게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집 전체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집이라는 게 우리는 성경에서 이 집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로 써요. 집이라고도 쓰지만 성전이라고도 써요. 지금 성전이 없던 시절이잖아. 이렇게 집이 될 수도 있고 성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종교 집단, 지금 기독교 집단이 될 수도 있죠. 종교 단체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종교는 기본적으로 교리로 움직여지는 집단이란 말이에요. 교리 빠지면 종교는 그 종교의 그 기능과 역할을 하기가 힘들어져요. 교리가 있어야 돼. 근데 그 교리를 빼라는 것은 종교가 종교로서 존재하라는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종교로 존재하지 말고 삶으로 존재하라니까요. 이게 생활신앙 되라. 제가 어렸을 때 80년대 신앙생활이냐 생활신앙이냐 이거 가지고 논쟁 많이 했거든요. 신앙생활이 대세였어요 그때는. 그런데 극단적으로 좀 더 청결하고 청빈한 이 보수주의자들께서 신앙생활보다는 생활 자체가 신앙이 되어야 된다. 생활신앙. 신앙생활과 생활신앙은 달라요. 교회에서 신앙을 배워서 그 신앙을 가지고 생활하는 게 신앙생활이고, 그러니까 종교 집단이 필요한 거야. 교회가 필요하고 집이 필요한 거야. 성전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 성전 집이라고 얘기할 때 혹은 그 구약성경 창세기 사정에서 에녹성을 지었다. 이게 성전 짓는 거예요. 성전. 그리고 성경에서 그 집이나 성전이라고 나오면은 거의 뭐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해도 돼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배워서 종교 집단에서 배워서 생활하는 거고, 생활신앙은 생활 자체가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활 자체가. 그러니까 어쩌면은 이슬람 시스템하고 되게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한국의 불교 시스템하고 되게 비슷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불교 절 안 가요. 그런데 본인들은 불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무슬림들도 뭐 모스크 가가지고 교회처럼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철학, 주일 예배 이렇게 날마다 가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루에 5번 생활 속에서 기도하는 걸로 대신해요. 그게 생활신앙의 어떤 한 모습이겠죠. 그러니까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물은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 본국에서 난 자든지는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집니다.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진다라는 건 12지파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속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족보가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족보가 사라지면은 성경의 족보 두 가지거든. 선악의 족보거나 하나님의 은혜의 족보인데, 그러면 은혜의 족보에서 끊어지면은 어디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선악의 족보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는 거지. 도로 선악의 족보로 가는 거지. 20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간에 먹지 말고 너희의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지. 아무 유교물, 그러니까 유교물, 유교병, 그러니까 누룩을 넣는 것을 절대 먹지 말고 어떤 것이든지 먹지 말고. 이게 유교물이라고 번역을 해버리니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게. 그리고 번역 자체 참, 내가 지금 개혁개정으로 바뀌었는데 정말 그냥 세번역으로 바꿀게요. 세번역으로 바꿔서 다시 읽어볼게요. 12장 20절. 누룩을 넣은 것은, 이거 봐요. 유교물을 누룩을 넣은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이거 완전히 이거 유교물이라고 읽으면 한문을 모르는, 또 우리 세대는 이해를 하겠지만 우리 아래 세대, 다음 세대는 모른단 말이에요. 자, 누룩을 넣지 않은, 누룩을 넣은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말아야 된다. 누룩을 넣은 것은 얼마나 쉬워. 누룩을 넣은 것은 절대 먹어. 빵뿐만이 아니라 어떤 음식이든 안 돼. 그리고 너희가 어디에서 살든지 이 기간 동안에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어디서 살든지 간에,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 집단에서 교리만 배우는 게 아니라 선하게 어떤 논리를 배워서 살아가는 것도 안 된다는 얘기야. 이 말의 핵심은 선하게 묻은, 혹은 교리가 묻은, 어떤 도구마가 묻은, 어떤 이데올로기가 묻은 어떤 것이든지 간에 아무것도 취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라는 얘기야.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가능해져요. 가능해져. 둘 중에 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긍정적으로 받으시면 부자가 되고 권력 가지고 그러면 자기 실체를 알게 되고, 조금 이제 세게 받으면 저처럼 터지고 깨지고 망가지고 엉터리가 되는 쪽으로 가다 보면 내가 이런 인간이었구나를 또 깨달아지는 거죠. 똑같은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고. 자, 21절.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로를 모두 불러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과 함께 먹을 양이나 염소를 준비하여 유월절 제물로 잡으십시오. 이제 드디어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이제까지 20절까지는 어떤 원칙, 해야 될 방식, 그리고 그것을 하게 되는 매뉴얼을 얘기했다면 21절부터는 매뉴얼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에도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선악에도 매뉴얼이 있고 교리에도 매뉴얼이 있어요. 그걸 누룩이라고 그래. 그래서 누룩은 두 가지로 표현해요. 천국 누룩이 있고 바리새, 사두개, 헤롯의 누룩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바리새, 사두개, 헤롯의 누룩은 제거하되 천국 누룩은 취하라. 그래서 12장 1절부터 20절까지는 매뉴얼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의 매뉴얼, 종교의 매뉴얼은 폐기 처분하고 하나님의 매뉴얼은 장착하라는 얘기지, 이게. 그런 내용이야, 지금. 지금 그 매뉴얼대로 행하라는 얘기는 그런 얘기야. 22절. 우슬초 묶음을 구하에다가 그릇에 받아놓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상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뿌리세요. 여러분은 아침까지 아무도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피 뿌려놓고 절대 나가면 안 돼. 나가기가 쉬운가요? 안에 가만히 있는 게 쉬운가요? 호기심 많은 사람은 가만히 앉아 있는 거 무지하게 힘듭니다. 밖에서 죽는 소리, 곡하는 소리, 악쓰는 소리, 살려달라는 소리, 온갖 소리가 다 들릴 거 아니에요. 비명소리, 울음소리, 이런 거 들리면 호기심 많은 사람은 나가게 돼 있어요. 궁금해. 나가지 말랐는데도 그거 깜빡 잊어버려. 그거 참 신기해. 여러분은 아침까지 아무도 자기 문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마치 소금기둥이 된 롯의 아내와 같은. 나가면 그렇게 된다는 거야. 나가면. 23절. 그러면 나가면 그 사람만 죽냐, 아니면 그 집 안에 있는 장자가 죽냐, 이거지. 장자가 죽는다는 얘기야. 무효하다는 거야. 나가는 순간 효과가 없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누룩도 강력해요. 바리새, 사두개, 헤롯의 누룩도 강력하지만 하나님의 누룩도 보통이 아니야. 나가는 순간 계약 무효,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무교절을 세우는 이유는 이 계약을 기억하라는 거야. 계약. 여기서 핵심은 계약을 기억하라. 내용을 잘 지키면서 그러면은 계약 기억하고. 23절.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을 치려고 지나가시다가, 이집트 사람을 치려고 지나가시다가 상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바른 피를 보시고, 상인방,
그러니까 문 기둥과 문설주에 바른 피를 보시고 그 문 앞을 그냥 지나가실 것이며 파괴자가 여러분의 집을 치러 들어가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문 앞을 그냥 지나가요. 피만 보며. 그러니까 예수 보혈의 어떤 것을 설명하는 거죠. 이건 뭐 많이 들었으니까 우리는 건너가고. 24절 여러분의 이 일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지킬 규례로 삼아 영원히 지키라. 영원히. 그러니까 이 누룩도 지금 이게 하나님의 누룩 아니에요. 규칙과 매뉴얼을 주시니까. 이 규례는 영원히 지켜야 돼. 근데 사실 우리 선악의 규례, 선악의 누룩도 영원히 지킬 수밖에 없어. 영원히. 왜냐면 형님, 우리 누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따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지킬 수밖에 없어요. 영원히. 그러니까 영원히 우리는 그 지키는 게 아니야. 그게 우리 일상이 되겠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일회를 살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히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만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킨다 안 지킨다가 아니라 내게 돼 있는 거야. 자기께 인간의 것이 돼 있어. 인간의 것. 그걸 선악이라고 그래. 선악이 인간의 것이 돼 있어요. 원래 그 객관적인 건데 선악을 먹는 순간 인간들이 선악으로 세팅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폐기 처분하고 그리고 생명으로 대체하면 되는 거 아니야. 폐기 처분하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를 하셨던 일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섯째 날에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가 선지자나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러 왔다, 완성하러 왔다라는 것은 그 6일 위에 7일이라는 안식을 덮는 거야. 희년, 안식, 샬롬, 평강, 에레네를 덮으면 완성되는 거예요. 그게 온전케 되는 거예요. 그 방식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기 처분하자, 없애자 이런 거는 안 돼. 그런 거는 원래 하나님이 그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야. 25절.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거든 반드시 이 예식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야, 죄송해요. 이 예식은 이제 왜 계속 지켜야 되냐면 계약을 기억하라는 거야. 계약을. 26절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여러분에게 아이고야, 저 재채기가 계속 나가지고. 그래서 26절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영원히 지켜야 될 이 예식이 무엇을 뜻합니까 하고 물어오면 이렇게 대답을 하라는 거예요. 27절에. 그러면 여러분은 그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잘만 가르쳐주면 계속 대물림이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대물림을 해주는 사람은 조상이 되는 거고 대물림 받는 사람은 그들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족보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 그럼 이제 대물림 받는 거, 뭘 대물림 받느냐에 따라서 조상이 되고 자손이 되는 거야. 후손이 되는 거죠. 후손. 그래서 창세기 5장의 족보가 바로 이런 것을 대물림 받는 거야. 근데 그게 대물림을 하더라도 노아 때 가서는 깨져버리잖아요. 노아 때 가서는 이 예식 무엇을 뜻합니까 하고 물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들에게 이것은 주님께 드리는 유월절 제사입니다.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을 치실 때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의 집안은 그냥 지나가셔서 우리의 집들을 구하여 주셨다 하고 말하십시오. 그러니까 유월절의 어떤 본질을 얘기하는가. 이집트 그리고 애굽의 장손들을 칠 때 문설주에 피 바른 집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걸 과을절, 유월절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지나가 버린다라는 뜻이야. 건너간다. 그래서 백성은 이 말을 듣고서 엎드려 주님께 경배드렸습니다. 유월절과 지나가다. 그리고 유월절이나 지나가다 같은 뜻이에요. 그냥 지금 이거 저 신약 세번역에서 나오는 거라 제가 읽었어요. 28절 이스라엘 자손은 돌아와서 28절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했어요. 명하신 대로. 29절 한밤중에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들을 모두 치셨습니다. 자, 누가 쳤어요? 주님께서 직접 치셨어요. 주님께서. 왜 쳤어요? 그러니까 장자
자, 임금 자리에 앉은 바로의 맏아들을 비롯하여 감옥에 있는 포로의 맏아들과 짐승의 맏배들까지 모두 쳤어요. 아니, 왜 장소는 왜 쳐요? 왜 하필 장소는 왜 쳐요? 그것은 창세기 4장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4장 1절 아담이 하와와 동침을 해서 임신하여가지고 가인을 낳았어요. 가인이 장손이죠. 가인이 장자잖아요. 가인이 큰아들이잖아요. 근데 가인은 아벨을 죽였단 말이에요. 뭐를 왜 죽였어요? 선악의 매뉴얼, 선악의 누룩 때문에 죽인 거야. 선악의 누룩. 선악을 엄마 아버지가 먹었잖아. 아담과 하와가. 그 매뉴얼대로 만들어진 게 지금 가인이야. 그 매뉴얼대로. 그런데 둘째는 살짝 그 매뉴얼에서 벗어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의 매뉴얼에서 보면 아벨 같은 경우는 기분 나쁜 거죠. 죽여야 되는 존재. 그러니까 마치 바리새 파와 헤롯 땅이 결탁해서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을 선동해가지고 예수를 죽였던 것 같은 그러한 모양새예요. 요 장면이. 그러니까 예수와 아벨을 우리는 많이 동일시하는 거죠. 싱크로 공통분모를 많이 찾아내는 거죠. 지금 그 패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출애굽기 12장 29절로 돌아가서 보면 12장 29절에 왜 장손들만 쳤냐, 왜 바로의 맏아들을 비롯하여 감옥에 있는 포로의 맏아들과 짐승의 맏배까지 모두 쳤어요. 뭐 상징적으로 뭐를 쳤냐면 선악의 매뉴얼의 상징, 가인의 후예들, 그걸 쳤다란 얘기야. 성경 이렇게 보면 너무 쉽잖아. 이걸 뭐 어거지로 이상한 논리 성경 아닌 데서 막 끌어다가 이렇게 설명해봐야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맨날 허무하고 공허하고 먹어도 배고프지. 갈증나고. 자, 30절.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이 그날 한밤중에 모두 깨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문설주에 피 바른 사람들은 선악의 매뉴얼에서 벗어난 사람들, 누룩을 안 먹고 문설주에 피 바르고 그러고 있었던 사람들은 선악의 매뉴얼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심판에서 비껴가는 거야. 그런데 그러니까 누룩이 선악의 매뉴얼, 종교의 매뉴얼, 그 다음에 어느 집단의 이데올로기, 정치 논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상징적으로 다 죽여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맏배들만 죽이는 거예요. 장손들만 죽이는 거예요. 장자들만 죽이는 거예요. 가인의 후예라고. 이집트에서 큰 통곡 소리가 났습니다. 초상을 당하지 않은 집이 한 집도 없어요. 왜냐하면 짐승의 맏배까지 다 죽였으니까. 바로는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 말하였다. 너희와 너희 이스라엘 자손은 어서 일어나서 내 백성에게라 떠나라. 그리고 너희 요구대로 너희는 가서 너희 주를 섬기라. 야, 선악을 그냥 한마디로 하나님이 진멸하시니까 바로 어떻게 돼요? 주께 순종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왜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 부르면서 왜 순종을 안 하시냐? 이름만 불렀지 선악의 종이 되어 있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거나 예수의 신부가 되어 있거나 가족 관계도 형성이 안 돼 있고 선악의 노예로 살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이름만 부를 뿐. 이름은 엘로힘이라고 해서 불렀어요. 신당 세우고 무당 숭배하고 무당 찾아다니면서도 그들의 입술로는 엘로힘이라고 불렀다고, 여호와라고 불렀다고. 심지어는 그 미가 사사기에 나오는 그 미가 있잖아요. 은 장식품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신상이잖아요. 우상을 만들어서 신의 형상이잖아.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서 그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우상을 엘로힘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니까. 여호와라고 불렀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똑바로 불렀다고 예수, 나사렛 예수, 뭐 거기다 나사렛까지 붙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 잘 믿는다, 뭐 매뉴얼을 버렸다, 누룩을 다 제거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오히려 짝퉁일수록 이름 다 열심히 불러요. 다 열심히. 아니, 엘리야하고 바알 숭배자들하고 대결할 때 엘리야는 여호와 이름 몇 번 안 불렀는데 바알 숭배자를 하루 종일 소리쳐 외쳐 불렀잖아. 바알이시여 바알이시여 이러고 막 피까지 흘리면서 그 열심을 어떻게 다 하냐. 가짜들일수록 더 열심히 불러요. 진짜는 별로 안 불러요. 진짜는 기도도 별로 안 해요. 가짜들일수록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하루에 7시간, 8시간 기도해요. 그리고 성령 받아요, 귀신 받아요. 베니인 보세요. 하루에 8시간 기도해가지고 하고 다니는 꼬라지가 성령 받았어요, 귀신 받았어요. 아이고, 마인드 컨트롤 하신 거지. 결국에는 베니인 온갖 사기, 온갖 금융 범죄자로 말년 비참하게 갔잖아. 베니인. 신혼 있고, 지가 뭐 사도야? 예수야? 신혼 있고. 그리고 베니인의 선배, 쿨만 여사. 예. 캐드린 쿨만. 그분도 신혼 있고 다녔잖아. 베니인이 그분 따라쟁이 배웠잖아. 그분도 행복하게 사시다 가셨냐고. 행복 모르고 가셨어요. 너희는 너희가 요구한 대로 너희 양과 소도 몰고 가라. 그리고 내가 복을 받게 빌어라. 그러니까 이제 센 신을 만나니까 너희 신에게 좀 빌어줘. 빌어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2장 31절까지 하고 쉬었다 할게요.